그래서 11절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해야 하고, 네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줄 때도 네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진리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잘못 전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전해야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뭐겠니? 12절에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 나와 있잖아요.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인 다음에 23장 10절에 13절에 갑자기 아이가 나와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하리라.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 이제 이 단어가 아이란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자녀 교육이야. 이게 여기 아이가 그 자녀 어디 여기 아이한테 자녀라고 써 있어요. 이게 자녀라고 아이라고 그랬지. 아이 차일드가 자식이에요 다. 지금 그 위에 고아도 아이란 말이야. 아이 고아도 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아이의 마음밭을 네가 침범하지 말라라는 뜻 안에 역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밭이 아버지가 원하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야. 그럼 훈계하지 않고 그래 좋아 괜찮아 다 좋은 일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잘못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야. 마음밭을 망쳐버리는 거다 이 말이야. 망쳐버리는 거. 네 멋대로 생각해서 그 마음밭을 너의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훈계해야 되는 거야. 훈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외치라는 거야. 외치라. 채찍으로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징계해야 된다. 왜? 아버지가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의 진리의 채찍이 그를 때리도록. 내가 때리나? 내가 뭐가 잘났다고 어떻게 아이를 내가 훈계해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립니까? 아직 아버지의 진실된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존재. 그 어린아이를 마음밭이 온전해지지 않은데 안타깝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 그러려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훈계에 착심해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형제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물론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아이. 그 위에 미련한 자가 아니고. 미련한 놈은 뭐해? 업신여긴다니까. 근데 아이는 고아이기 때문에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 본질이 고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워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잘 가르쳐주라 이거예요. 훈계를 하고, 기분을 좀 나빠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영혼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에스겔서에도 나왔잖아요. 네가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그가 몰라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다 너한테 핏값을 묻겠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말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제 자꾸 내 개인적인 감정하고 섞여서 나가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말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바로 위에 얘기한 고아인 거예요. 고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기 어렸을 때에는 이 나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기 내가 어렸을 때는 이라는 말의 명사가 child예요.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내가 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고 이 말이 내가 자식일 때는이에요? 아니야. 이게 아이일 때. 무슨 아이? 믿음의 아이일 때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근데 애들일수록 자기가 어른인 줄 안다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게 뭐예요? 이제 자기가 결국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와 일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장한 사람은, 진짜 장성한 사람은 자기가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다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게 영의 세계에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나오는 아이의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그거를 자녀 교육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아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아이니 청년이니 이런 것들은 다 이 영의 세계에서의 우리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도 보면 우리 요엘이 2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게 누구 자녀들이 내가 영으로 낳은 사람들이잖아.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지금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아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게 그냥 이 사람은 꿈꾸고 저 사람은 이상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내가 이런 사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늙은이는 이제 아버지랑 살 수 있는 때가 다 됐어. 이제 백발이 다 됐으니까 내 자아의 욕심, 탐심 다 빠져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아버지랑 이제 같이 살겠구나. 늘 꿈을 꾸는 게 겨우 그거야, 그거. 예.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는 자신이 나중에 늙은이가 되었을 때 어떤 존재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젊은이는 활동을 많이 할 때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로부터 자라나서 어떻게 할아버지로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는 그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영적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아이를 훈계하고 자식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자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간접적으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은 아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낳아야 돼. 그래야 진짜 아이가 된다니까. 내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낳아야. 여기 아이의 아버지에 관련된 이 다양한 말들 표현 쓰는 게 또 딴 데 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무 좋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무 좋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보세요. 자녀들은 아직 어린애들은 그냥 죄사함 받은 거 알 뿐이야. 그게 너무 행복한 거지. 근데 아비들은 컸단 말이에요. 컸기 때문에 근원을 알아. 근원을, 진리를 근원에서 아는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그냥 죄사함 해준 게 아니라 태초부터 나를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청년들은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 뒤에도 아이들아 나오잖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태초부터,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 여러분들은 청년이란 말이야. 청년. 잠언 23장 15절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마음이 즐거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서 유혹에서 승리하라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네가 진리를 전함으로써 낳은 자녀들, 아이들,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될 그런 고아들을 네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올바르게 이끌어 올 것인가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14절까지.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한 거야 또. 그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네가 이렇게 영육
간의 영유혼으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15절부터 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들아.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여기 마음이잖아.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버지가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우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신대요.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정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직하게, 아버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진 대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대로 이제 전해야 되는 거. 그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예, 정직. 아버지 앞에 우린 정직해야 돼요. 정직. 이 바리새인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버지가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고, 거기 15절엔 마음이 나오고 16절엔 내 입술이 나오잖아요. 19절엔 다시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신약에.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 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의 믿음과 삶의 존재의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6절에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아버지 속이 유쾌하신다. 기뻐하시잖아요.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경외하라는 말이 어떻게 함께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형통을 다 칼로 내리쳐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브라함이랑 같이 적용을 하면, 그죠? 형통을 쫓는 네 마음, 그것을 칼로 내리쳐야 한다. 정령이 그렇게 되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언제 있어요? 아버지 만날 때.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아요. 20절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술과 고기를 즐기는 자들은,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로 나오자마자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그럼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뭐라고요? 뒤돌아보는 것. 뒤돌아보는 것. 근데 이게 바로 술과 고기란 말이에요. 이게 술과 고기. 21절에도 계속 술 얘기가 나와요. 마저 읽어보고 얘기를 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이 현실에서도 실제 그런데 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할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 헤어진 옷이 뭐예요? 부끄러운 옷을 뜻하는 거야. 영적으로는 결국 부끄러운 옷이요. 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술은 이 세상 것에다가 누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이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에 거짓된 가르침을 섞어서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뻥튀기를 한 다음에 우리들한테 그걸 줬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해줘. 행복으로 만땅이로 느끼도록 해줘요. 만취해서 기분 최고야! 라고 하면서 개처럼 소리 지르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술 취해서 이 세상이 다 내 거인 것 같은 그 생각을 딱 하는 그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마비돼. 모든 것으로부터 마비돼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거야. 이 세상 것인데 이 세상 것에 거짓 진리를 섞어서 그 세상 것을 굉장히 좋고 즐거운 것인 것처럼 부풀어 올린 다음에 그 먹으면 마시면 그걸 내가 취하면 가지면 소유하면 엄청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영적인 것으로부터 판단이 마비돼 버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게 술이에요, 술. 술. 그냥 선악과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은 그냥 선악과가 아니야. 거기에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돼, 누룩이. 선악과와 누룩이 합치면 술이 되는 거야, 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거예요. 선악과를 그렇게 기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정당화시킨 다음에 누룩으로 이렇게 섞어서 사람들한테 주는 존재. 그러니까 술 권하는 사회가 어디냐면 교회야. 전부 말고. 잠자기를 즐겨 해요. 그건 어차피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지. 가난해질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없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영혼이 죽은 상태. 잠자기 즐겨 가지고 결국 아버지 앞에 가면 속이 다 보여. 아유 더러워라. 아버지가 멀리서 본다 오지마. 야 쟤 좀 저리 저쪽 빨리 오기 전에 저를 보내.